할렐루야. 3월 11일 연합속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또한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긴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합니다. 바뀌는 계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깨어나서 활기차게 또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영종중앙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라고 모이게 하셨으니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며 내가 먼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좋은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연화 속해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의 한창인 이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십니다. 명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엔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유월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셨죠.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소망, 기쁨, 감사, 그 예배가 예루살렘 성에서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애굽의 노예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억압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예루살렘 성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 해방할 수 있는 능력자로 여기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감이 컸을까요? 오늘 공가에 나오는 말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세 가지의 부분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들의 손에 쥐어진 이 종려나무,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승리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정치적으로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들의 모습, 종려나무를 흔들며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이 마치 시편 118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에 등극할 때마다 대관식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거든요.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 노랫소리가 시편 118편에도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얼마든지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군중들의 소원과 예수님의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군사를 이끌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의 스가랴의 예언처럼 그 임금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습을 낮추거나 무능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스가랴서가 예언했던 대로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그 모습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내디디시는 그 걸음의 의도와 군중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백성들과 제자들, 바리새인들 모두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가 해방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과 기대를 성취하실 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지으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삶을 위해서 신을 선택하는 것, 돈이 부족하면 돈의 신을, 건강이 약하면 건강의 신을, 예수님의 뜻과 의도는 상관없이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신을 섬긴다.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기대와 현실이 어긋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신을 달래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래는가? 그 신이 마음에 드는 짓을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신을 달래기도 하고요, 특별 기도를 하면서 그 신을 달래기도 합니다. 열심히 무언가 하면 그 신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신을 달래며 내 목적을 위하여 신을 섬깁니다. 두 번째, 그 신을 바꾸기도 합니다. 내 목적과 내 의도에 맞지 않는다면 그 신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봤더니 그 예수,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닌데 신을 바꿔버리죠. 우리의 열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어떠함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높으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무지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들은 자신의 열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결국엔 부활하신 이후에야,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너무나도 무지했던 제자들의 모습들. 이렇게 제자들이 모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와 내가 믿음이 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그 방식을 붙잡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무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무식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 삶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이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낮아지고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귀가 닫혀 있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여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모습이 과연 왕의 모습일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며 서 있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과 우리들의 모습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의 뜻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고난을 예고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합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자신들을 나중에 하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토록 무지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깨달았다.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야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깨달았어요. 그 이후에야 자신들의 삶 또한 순교하며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당장 이해하지 못했지만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대로 살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들을 향하여 야, 너 그런 삶을 사는데 왜 예수를 믿니? 제발 너 정신 좀 차려라. 특별히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광의 날이 올 때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다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할까 걱정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있는 말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앞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환호하자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누릴 권세가 빼앗길까 봐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실상은 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의미가 또 의지가 그의 삶에 없었습니다. 나아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믿지 못하는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오신 사건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잘못된 신앙,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며 불안하고 두려워하죠. 민심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탄식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왜 민심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내일이 잘 될 때 주님 영광 받으소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다가도 뒤돌아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러한 신앙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짖다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며 등 돌린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 결코 편한 길은 아닙니다.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흘리는 우리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하나님은 헛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박해하던 바리새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했듯이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영광받고 성공하고 세상에 칭찬받을 때만 아니라 세상에 멸시받고 조롱받고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당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고 위대한 반전을 이루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한 인생입니다. 죽은 것 같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다 벗어서 땅에 펼쳐놨지만 모두 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죠. 환호성이 가득했지만 결국엔 그들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며 예수님을 버립니다.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 변치 않고 끝까지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배반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좁은 길, 고난의 길, 눈물의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호산나 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첫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세 번째, 바리새인처럼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묵상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